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워사 근거나니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원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기 1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욥이 소발의 말에 대한 어떤 그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12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욥이 누구에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가 언급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 대답이 단순히 소발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친구 전체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1절의 간접 목적어, 즉 누구에게 대답을 했는가라고 하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2절에서 욥은 이제 친구에게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발에게 부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런 수다적인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욥은 친구들이 자신들만 옳고 자신들만 어떤 그 유일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백성처럼 행동하는 것을 비꼬는 그리고 꾸짖는 그런 말씀이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수다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따라서 3절에서 욥이 하는 대답은 자기들의 말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까지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욥기 4장 8절이나 5장 3절 그리고 27절 등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욥기 8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빌다시 그리고 욥기 그 20장 4절에 소발 역시도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이 3절에 있는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욥의 친구들에 의해서 언급되어진 것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욥기 12장 4절부터 이제 6절에 언급되어지는 그 내용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앞에서 특별히 이 욥이 대답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소발에 대한 대답이냐 아니면 친구 전체에 대한 대답이냐에 따라서 만약 소발에 대한 대답이면 이제 4절, 5절, 6절에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누가 모르겠느냐. 그리고 친구 전체로 보게 되면 친구들이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3절에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란 레바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고 레바브는 말 그대로는 사람의 중심을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번역할 때 생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기 12장 4절부터 6절에서 욥의 불명에 대해서 자신이 언급합니다. 욥은 자신의 굴욕의 깊이에 대해서 매우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을 4절부터 6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들었음에도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불명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불명예에 대해서 매우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4절로부터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즉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들었던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것은 이웃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을 조롱거리나 웃음거리로 삼는 것에 대한 언급인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비웃거나 조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매우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19장 4절에 있는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선포를 무시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편안한 거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재앙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은 재앙을 멸시하는 자들을 이제 기다린다. 그래서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평안한 자의 평안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평안한 자들을 기다린다. 그리고 6절에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도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함으로써 욥은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자기가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평안한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권면하는 말을 들을 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친구들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친구들에게는 고통으로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결국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응답을 받은 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자들이 형통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고난에 처해 있는 이 모습을 매우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욥기 1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일단은 응답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에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에도 주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조롱할 때에 절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응답을 받은 대로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